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있다면 어느 성경일까요? 당연히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회자가 읽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훅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훈훈해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성화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 모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일까요? 1번 아니면 2번. 1번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 두 번째는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 2번, 2번. 할렐루야. 예. 오늘 대답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7절을 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자유한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끼리, 또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모습이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을 텐데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는데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 저도 우리 청지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끌고 가는 리더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5명의 대표자가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바나바와, 이 바나바가 중심 세력이었죠. 그리고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어졌던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고 그 교회가 굉장하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의 아프리카 출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그 신분이 귀족이다 아니면 노예다. 어디예요? 노예지. 하층 계급입니다. 노예에 그러한 해당되어지는 신분이 그러한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놀라지도 않아. 왜 가능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사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래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라고 하는, 헤롯 왕과 함께 어릴 때에 같이 젖을 빨았던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왕족 출신인 거예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의 생으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배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러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기획위원, 당회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레위족이었어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주어줬어요.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인데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잘했던 것이 구제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딱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다 존경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흉내내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 자기들도 저 사람이 너무나 잘해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냈어요. 성령을 속여가고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다라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부자가 있고 최고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최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최고의 귀족 출신이 있고 왕족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출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가 될 때 회의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각 지역에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흑인, 백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눈을 좀 크게 뜨고. 할렐루야. 잘 들어야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왕을 이야기하냐면 칼라굴라라고 하는 왕을 악한 왕으로 선정을 합니다. 아주 괴팍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신하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로마 황제 가운데 거의 다 아주 지멋대로 한 황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칼라굴라가 굉장히 포악한 폭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 중에 2명이 거의 오른팔과 왼팔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그 왕을 암살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왕인데, 이 글라우디오는 날 때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개가 45도 기울어졌어요. 입에서 침이 질질질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왕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누가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모시지 않겠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기가 막힌 천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왕이 죽게 되자 그 왕권을 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글라우디오였어요.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어요. 회의를 제대로 했겠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회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가 안 돼.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심각한 장애로 인해서 대인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는데 로마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유대인과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 왜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문제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제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죠. 이 문제로 이들이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명령이 바로 뭐냐?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대단해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권을 그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로마시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로마가 완전히 셧아웃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듣게 되어졌어요. 그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는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1절로 2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요. 그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지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로마 안에 있던 교회들은 상황이 어떠했겠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로마 교회 안에 모든 요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르나 만하지. 당연히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주관했어요.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안내하는 거, 섬기는 거, 설교하는 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유대인들이 다 주관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방인들만 남아있어. 이방인들이 뭘 압니까? 그 이방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야, 우리도 교회를 떠나자. 주축 세력의 유대인들이 다 떠났으니 어떻게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우리도 이 교회 문 닫자. 문 닫자라고 하는 바와 또 하나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운 거 있지 않냐? 못해도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꾸려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교회를 이끌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없었어요. 황제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엔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맨 처음엔 서툴렀겠지만 어렵겠지만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교할 때도 벌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는 3년이 되어지니까 아주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완전히 교회의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유대인들이 주관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운영할 때보다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더 건강하게. 이렇게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이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황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시를 불태웠던 그런 황제. 우리가 네로 하면 악한 왕으로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네로가 처음에는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로마 황제들 다 보면 아주 포악한 왕들도 맨 처음에는요 기가 막히게 정치를 잘했어요. 나중에 근데 다 변질돼서 그렇지. 네로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밖으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그럼 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이미 이때는 5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시스템이 다 바뀌어졌어요. 유대인들로 장악했던 교회가 다 이방인들로 다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했던 때보다도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맨 처음엔 이들도 서툴렀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주 능숙하게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1번 아니면 2번.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자. 아니면 이방인들이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편하지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 하겠죠.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일구어 놨는데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들이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미묘한 갈등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이 공동 식사하지 못하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참 맨 처음에 어색하고 참 힘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 굉장한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의 예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은 아주 로마시의 웅장하게 크게 세워진 이 건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였던 20명, 30명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 로마시에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대 6개 모여 있었던 그것을 우리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들이니까 예배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식사 교제지. 이것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누가 먹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20, 30명이 모이는 그런 가족 공동체이니까 식사 빠질 수도 없어. 그리고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모임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를 하게 될 때 문제가 확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먹으면 안 되지. 이방인들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따로따로 해야만 되는. 그런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함께 식사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러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라면서 설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부정한 그러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교회가 100% 이방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그 별명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젓가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성경? 젓가락으로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레위기 11장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젓가락 성경.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거기 36가지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음식은 정하고 어떠한 짐승은 부정하고,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는 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이지. 정한 음식인데 이 유대인들은 다 소라고 다 먹나요? 소라고 해서 다 먹지 않아요. 정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소라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코셔, 다시 말해서 레위기 법대로 잡은 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축할 때 그냥 막 도축하면 안 돼. 레위기 법대로 도축을 해야만 그 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알지 못하고도 교회를 잘 운영했어요. 이거 전혀 모르고도 운영을 다 했어. 돼지고기 그냥 엄청나게 먹고도 교회가 더 부흥했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례대로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졸지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나아갔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무너지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으켰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도 모르면서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느니, 어떻게 설교를 하느니, 어떻게 저러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느니, 이러한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되어졌을 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했더니 교회에 그냥 민물듯이 사람들이 들어와. 나중에 왔던 사람들, 그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갑자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너희는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래서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부흥했느냐, 얼마나 크게 교회를 건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느냐,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세대마다 단절된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친밀한 교제와 섬김과 교통이 있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청지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 꿈이고 소원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장황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상황,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사모합니다.